하겠습니다. 좀 긴데 오늘 1장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의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온 세계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 친구야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강풀이라는 작가의 그림책인데요. 이 강풀 작가가 자신의 첫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떠냐면요, 어린 아이가 등장하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립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서 이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다고. 아이는 고양이에게 집을 찾아주겠다며 고양이를 따라 나섭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아이와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의 집을 찾아주려고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그 골목길에 들어선 아이와 고양이는 대문 밑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커다란 개를 만납니다. 커다란 개의 존재를 알아챈 이 아기 고양이는 냅다 도망가 버리죠. 아이는 고양이를 쫓아가 다시 그 커다란 개 앞으로 데려와서 그 커다란 개에게 묻습니다. 고양이 부모를 본 적이 있냐고. 황당해하는 개의 반응이죠. 개한테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는 게 어이없다는 모습입니다. 개는 자기 근처에 고양이가 얼씬도 못한다고 말해요. 아이가 왜? 라고 묻자 그 커다란 개는 자기가 고양이한테 늘 으르렁거려서 고양이들이 자기 곁에 오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고양이가 왜 싫어? 커다란 개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다른 개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랬던 거라고. 이와 같은 대화는 고양이와 이 아이가 막다른 골목에서 생쥐를 만났을 때도 계속됩니다. 아이는 생쥐에게도 아기 고양이의 부모를 보았는지 물었고, 생쥐 역시 커다란 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생쥐한테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야? 하고 놀랍니다. 자기 주변엔 고양이가 없으며 있었다면 자기가 벌써 도망갔을 거라는 생쥐의 말에 아이는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 라고 질문하는 거죠. 생쥐는 고양이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사실 자신은 고양이한테 물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린 적은 없지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도망쳤다면서 말끝을 흐리는 생쥐. 아이와 고양이는 생쥐를 뒤로 하고 다른 길로 향합니다. 아이와 고양이 둘은 마지막으로 검은 고양이를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검은 고양이도 왜 다른 고양이들과 싸우고 그들을 내쫓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해왔을 뿐인 거예요. 검은 고양이는 개, 생쥐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왜? 라는 질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개와 생쥐 그리고 검은 고양이는 모두 아이의 왜? 라는 질문에 난감해합니다. 사실은 그 물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쾌하기도 했을 거예요. 개에게 고양이를 보면 왜 짖느냐고 묻는다니. 개 입장에서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굳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아기 고양이의 집을 찾아주고 싶었지만 점점 추운 겨울날이었고 눈이 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몸은 지쳐가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기 고양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는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계속 쌓이는 바람에 그 발자국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아까 만났던 검은 고양이, 생쥐, 커다란 개를 다시 만나요. 아이는 검은 고양이와 생쥐 그리고 커다란 개를 통해
자기가 왔던 길로 가는 방향을 잘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이 그림책 안녕 친구야 라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커다란 개, 또 생쥐, 또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길을 잃은 아기 고양이에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르고 했던 일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에게 커다란 개, 생쥐, 검은 고양이가 이 아이가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모습을 통해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제와 공감의 차이, 그 틈은 사실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작성한 편지예요. 누가 작성했다고요? 당연히 사도 요한이 작성했겠죠.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한 교회, 특정한 교회라고 지목되진 않는 어떤 한 교회를 향해 기록한 서신인데, 이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대는 이 로마 제국이 한참 전성기를 발휘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아직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한참 전이었죠. 기독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큰 박해와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시대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였고, 로마 또한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보다 약한 신이라고 생각해서 정복된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로마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거꾸로 말하면 로마의 신을 1년에 한 번 정도 잘 섬기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군대와 권력으로 억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섭고 잔인했던 그 시대에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서신을 받는 오늘 본문의 교회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소아시아 지역 이방인들을 위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후대 신학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그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해주기를 요청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 3서예요. 왜냐하면 그들 순회 전도자들은 일체의 대가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인생을 바친 전적으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었어요. 회심한 이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직업이라면 직업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고도 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도 감당하면서 이 천막을 치는 일을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섬기던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교회 수준 혹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척교회 수준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크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 선교를 하는 자신을 혹시 돈 문제 때문에 오해할까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미연에 방지한 이유였습니다. 여튼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 요한 3서에 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사역을 하였던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그렇죠? 다만 자신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집에 유하면서 숙소와 식사를 해결했고, 다음 선교지를 갈 수 있는 여비를 제공받는 최소한의 호의와 배려만을 얻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소아시아의 어떤 한 교회에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복음 전하는데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는 다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인물됨에 대해서 9절에 언급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인물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 어감부터 좀 부정적이죠. 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필로프로티온이라는 건데, 필로스라는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이 어근과 이 프로티온, 첫째 혹은 으뜸이라는 뜻으로 이게 뜻의 이제 합성어로 직역하면 첫째가 되기를, 으뜸되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디오드레베 자신이 리더가 되기 원했다,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교회의 로만 카톨릭 교회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교회 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의 우두머리, 교회 안의 최고라는 뜻이죠. 중세시대 당시 유럽은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따라서 교회의 권력이 아주 막강하였습니다. 교회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혹시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들어보셨죠? 10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을 교회 밖으로 파문한 교회의 황제인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용서를 구한 사건이에요. 이처럼 교회의 황제가 세상의 황제를 무릎 꿇게 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전 유럽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암투가 상당히 빈번하였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바로 성직자, 교역자의 자리죠. 그런데 그런 성직자들이, 교역자들이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황제, 교황이 되기 위해, 마치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요즘 아주 그 인기 있게 방영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재벌 기업의 총수가 되기 위해 암투를 벌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 싶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탐욕은 디오드레베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어떤 오해냐면요, 디오드레베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안에 이미 으뜸이 있었어요. 으뜸되는 인물이.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을 몰아내야 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 없는데, 근데 디오드레베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교회의 으뜸이라고.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제치고 으뜸이 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의 모든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것은 먼저 사도 요한의 일행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로부터 배척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의 이 압제, 서슬퍼런 이 정말 무서운 시대에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디오드레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몰차게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배척한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위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해 주는 것을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영어로는 마크의 마크. 그러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많이 만든 또 부른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등의 은혜로운 찬양을 발표하여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찬양팀인데 이 찬양팀의 이름이 마커스예요. 이 마커스가 바로 표지, 이 마크의 구별하다는 뜻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의 신학자들은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해주는 세 가지의 표지를 강조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당연히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그리고 교회의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말씀의 참된 전파,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 남는다면 말씀을 잘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세상적으로 학식이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이치를 잘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교회를 운영해야 할지 잘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교회의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판단력을 가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타인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역에 대한 공감이 아닌 일단 배제와 배척부터 하게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행한 두 번째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한 일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비방하며 사도 요한의 영향력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이 디우드르베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대성 원리라는 말 아시죠? 상대성 원리와 관련하여 가장 쉬운 설명은 모든 자연 법칙은 항상 동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과 관련하여 제가 실험해도 다른 사람들이 실험해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다 할지라도 똑같은 법칙과 원리 안에서 같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상대성 원리가 있다고 해요.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비꼬는 풍자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늦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고 나보다 더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미친놈. 다른 사람의 잘못은 죄지만 내 잘못은 인생 실험 혹은 경험. 남이 하는 기침은 의도적인 것이지만 내가 하는 기침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 옆집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무능이지만 우리 집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 불경기 불황입니다. 남이 뜻을 꺾지 않는 것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고 내가 뜻을 꺾지 않는 것은 강직하기 때문. 내가 하는 비판은 누군가가 내게 하는 비판은 파괴적인 것이고 내가 하는 비판은 건설적이다. 이런 상대적인 마음이 사회에 팽배하기에 우스갯소리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가 봅니다. 성경에서 비난하는 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을 때 노아를 비난했던 사람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자 모세를 비난하였던 애굽의 바로 왕.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다윗을 비난했던 큰형 엘리압.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라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비난했던 거짓 선지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듣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했던 사도 베드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은 그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러한 욥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고 참소하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욥의 순수한 신앙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성한 것으로 풍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비방, 비난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비방, 비난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이 욥을 끌어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욥을 비난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또한 사탄 자신이 욥보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으뜸이 되겠다는 심보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향한 디오드레베의 그러한 비난, 비방은 사탄의 그 심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을 비난했던 디오드레베는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심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디오드레베의 이 악한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 글을 쓰는 사도 요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사도 요한 또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가했던 디오드레베에 대한 비난은 사실 이전에 사도 요한이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요한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한 내용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아마 그들의 요구, 세베대의 아들들, 사도 요한의 요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실 때, 예를 들면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맡으려는 수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덧붙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으뜸이 되실 모델을 소개하시는데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모습,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대해서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드시 조만간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자신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인데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원문은 내가 그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출교하거나 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려는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세워줄 것을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잡혀가시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입고 있던 모든 옷마저도 다 벗고 도망하였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도 요한이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실수했다고, 으뜸이 되기를 원했다고 배척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배제와 공감의 그 틈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틈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억만 죄를 저지른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틈은 언제든지 메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제와 공감의 그 사이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 틈을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틈을 메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신이고, 지금도 날마다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중보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한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며 중보하실 뿐,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단히 애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확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배제시킬 수 있는, 우리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는, 우리로부터 배척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세계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욕망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모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감받고 회복되고 변화받아 또 다른 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공감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누구라도 어떤 이들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공감받아서 변화되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